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영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44년 1월 6일에 경기도 양주 이 문홀이라고 하는 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소년 시기에 매우 불행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눈을 맞아 이 눈에 망막이 상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1950년대, 60년대 의료 이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몇 번의 이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눈을 잃게 되는, 실명을 하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렇게 의지하였던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누님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절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래로 두 동생이 있는데 한 동생은 친척 집에 살게 되었고 또 한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져야 했습니다. 자신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런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대학을 가리라,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장애의 몸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고 점자 책도 그래도 개발이 되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과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지만 60년대 그 시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대학을 가리라 꿈을 꾸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교육학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유학을 가겠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유학을 가려면 이 외교부에서 이 문교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은 유학을 갈 수 없다, 이런 법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 겁니다. 해외에 유학을 가리라, 이런 꿈을 꾸었는데 로타리 재단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이 문교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교부와 담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그 법안은 그로 인해서 폐지가 된 거예요. 피츠버그 대학에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 박사 학위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일리노이 주 특수교육국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국 100년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 그는 위대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1년 몸이 좋지 않아서 이 검사를 받는데 이 담석 중심의 이 부근에 몸이 이상한 거예요. 검사를 받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 후가 되었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는데 췌장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은 2개월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더 이상 치료받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에 이런 참 버러지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장애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노라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자신이 받고 자신이 누렸던 그 은혜에 대하여 함께 해주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의 그 영상이 전 미주에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에 참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그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서 모두가 다 찬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참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고난으로 인하여 참으로 인생이 방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바울은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매질을 당하고 중범죄자들이 갇힌 감옥에 갇혔습니다. 깨어나 한밤중 되었을 때에 그는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한밤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내 날이 밝아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밝자 석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석방하라 라고 하는 석방 명령이 떨어져요. 이들은 이 전날 고소하였고 그 고소를 받아들여 매질을 하였고 그리고 깊은 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후에 갑자기 석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때리고 가두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룻밤 지나고 난 이후에 석방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려 했을까요? 간밤에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적인 매질이었고 불법적인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서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 빌립보 시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래서 석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집정관들의 부하를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간수예요. 그 간수는 누구입니까? 그 전날 밤 바울과 실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그 한밤중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간수입니다. 간수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석방 명령서를 가지고 선생님들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도 됩니다. 너무 기쁨 나머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밤중에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어요. 몸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간수는 그 밤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간수에게 자신이 이제 자살하려 했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멈춰 세웠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입니까? 또한 구원의 은인이에요. 죄와 사망에 눌려 깊은 영적인 감옥에 매여 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해방을 갖는 구원의 백성, 단순히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인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간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몸을 숙소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간다, 나 돌아갈 거라 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진해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 집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 숙소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돌아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이 간수를 위한 배려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수를 풀어주었다, 죄수를 놓쳤다, 그런 죄로 인하여서 간수는 심한 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족은 불명예를 끌어안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를 위한 배려로 다시 감옥에 돌아온 것이,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아니라 다른 숙소나 다른 곳으로 도피했다면 탈주범이 되는 겁니다. 탈주범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다시 감옥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스스로 감옥에 돌아온 바울과 실라를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안에 넣으면서 최상차를 철커덕 닫을 때면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의 은인인데 그런 그를 최상차에 철커덕하고 잠글 때면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석방 명령서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기뻐요. 간수 입장에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석방 명령서가 떨어졌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 눈인데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소리친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라. 지금 당장. 이제는 나가도 좋다 이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간수가 외친 거지요. 간수는 이렇게 흥분하여서 기쁨 나머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그 태도는 간수처럼 그렇게 기쁘고 막 흥분하면서 마음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 가운데에 너희의 상관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 그리고 아마도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신라가 자신의 서신을 기록해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후에도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 바로 로마 제국의 법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법에 중요한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로마 시민은요, 자신의 동의하에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받아야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라고 여기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상소할 수 있냐면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이 황제가 보호하는 그런 국민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 권리인지 몰라요. 훗날 바울이 총독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상소권을 발동할 때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자는 상소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뭔가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 변론권이 주어집니다. 변론권.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였어요. 최하층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는 로마의 여러 계층 가운데 최하위 계급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런데 로마 안에 있는 노예들도 변론권이 주어졌어요.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물며 로마 시민권자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자에게 변론도 없이 재판도 없이 매질을 가하고 그리고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것은 완벽한 불법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고 태형을 가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집어넣더니 그것도 깊은 감옥에 쳐넣더니 이제는 와서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 변론도 없이 우리를 풀어주고자 하느냐? 처음에는요, 이 귀신 든 자를 쫓아낸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든 자의 주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아고라, 그러니까 시장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관리들을 부르고 그리고 집정관들 앞에까지 고소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변론권을 주지도 않고 그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매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인 것이죠.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넣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항거, 민족적인 그 경계, 이것을 적대심으로써 이 선동함으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인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3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막 때리고 고문하고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다. 이제는 사사로이 석방하려 하느냐?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신라를 불법으로 감옥에 간둔 장본인들, 즉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집정관들이 직접 나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의 삶에, 그 여정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옥에 들어와야 하지? 그 감옥 안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 또 다른 감옥에 매인 인생들을 풀어주는 반전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감옥으로부터, 이 고난의 자리로부터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복음의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대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시가 써지는 거예요.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서사시가 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반전과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 비전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반전을 주시고 새로운 역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주인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어요. 반전의 드라마에 우리 성도님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한 인물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계 중심 예굽에 두시고 그 예굽에 두시기 위하여 노예로 팔으시고 노예살이 10년을 걷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감옥살이 약 2년을 거치면서 17살의 청소년인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굽의 총리로 오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듯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새로운 드라마를 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구원의 반전과 구원의 역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어요. 믿음의 꿈, 믿음의 그림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